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기초 교리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사로운 생각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향기 제 4권이 어느덧 벌써 4권 중간까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3과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명식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떠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확신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요. 이 미군 병사 2명이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레이더 대공 감시였습니다.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침 7시 20분쯤에 갑자기 레이더에 이상이 생긴 것 마냥 비행 물체가 50개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50대의 비행기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포착한 후에 이 병사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로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이를 무시했죠. 그거 뭐 훈련 중인 비행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직후에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진주만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카미가제 자폭 비행기들이 와서 정말 수많은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서 2,400여 명의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징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림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그때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세상 끝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날짜,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어떠한 시기를 정하는 일은 성서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를 알려주시는 대신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해준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재림의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재림의 시기가 너무 먼 이후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멀었기 때문에 내 삶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별개의 인생, 너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직 예수님 재림 멀었으니까 뭐 이때니까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정말 오히려 이 죄악이 마치 노아의 때와처럼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마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죠. 몇 주 뒤면 예수님 오시는데, 몇 달 뒤면 예수님 오실 텐데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아마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즉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과 예언을 통해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이 비유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무엇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시대의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예언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과 그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도 성경 속에 들어있고 그 예언들은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재림의 징조들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징조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오딘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산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출산으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의 출산이 임박할수록 그 진통의 강도는 강해지고요, 그 주기는 짧아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세상에 수많은 재난과 성경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문 앞까지 당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이 재림의 징조 또한 분명히 일어나실 것임을 전감으로 알려주셨어요. 거울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향기 교제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호화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교제는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천 명의 사람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서 건축한 것입니다. 높이와 너비가 각각 45m고요. 사용된 돌들 중에서는 가로가 20, 높이가 2m, 너비가 3m인 아주 큰 돌을 사용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깥쪽은 많은 금을 입혀놔서 화창한 날에는 너무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사무엘 클라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네로의 치리 12년에 시리아 총독 세스티어스 카라스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 네,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스티어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다가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포위했던 것을 풀고 퇴각하였다. 이게 AD 66년의 일인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분한 군사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퇴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보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했습니다. 그 후에 4년이 지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차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피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그 속에 그 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이 사륙을 당했고요. 유행병으로 인해서 11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히 회파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또 클라크 박사는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신뢰만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충분한 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가 가까웠을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첫 번째로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들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해가 어두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심지어 정말 의문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 예언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 538년부터 이 성도들이 핍박받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는 1798년까지의 그 환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요 1790년 5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예언적인 시기가 끝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았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790년 5월 19일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869년판 웹스터는 다음과 같이 암흑일이라는 단어로 정의해 놓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수시간 동안 인쇄물을 읽을 수 없었다. 새는 저녁 노래를 부르고 모습을 감추어 조용해졌다. 닭들은 회에 오르고 짐승들은 외양간을 찾았다. 집들에서는 촛불들이 켜졌다. 암흑은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의 달은 전면이 이 핏빛처럼 빨갛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한 것은 바로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징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일대학 교수 음스댓은 이 미국 대백과사전에 유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성일 1833년 11월 13일 아침에 이 쓴 유성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세계가 생긴 이래 또는 적어도 유사일에 가장 놀라운 유성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광경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었고 본 사람들은 그 수를 내리는 눈송이와 소나기의 빗방울에 비겼다. 그냥 유성우가 떨어지는 게 그냥 잠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묘사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겨울에 눈송이가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유성우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찰스 영이라는 사람은 그의 천문학 수첩에 기록하기를 대지 유성으로서 1833년 11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계속된 사자자의 별소나기처럼 굉장한 것은 또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 수를 20만이나 셀 수 있었는데 그렇게 5-6시간을 계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천연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지식의 더함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 급속히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즉 천사가 해석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이 다니엘서의 기별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특징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 갖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은 영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전화기에 연결해서 모뎀을 연결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못 받는, 그리고 모뎀에 연결을 해도 인터넷을 한 창을 딱 열려면 뭐 1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아주 굉장히 느린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실황까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여행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행을 갈 수 있고요. 또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얼굴을 맞대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십시오. 설교라고 검색을 하면 뭐 여러 종파와 또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 빠른 왕래, 이것은 분명 재림이 가까웠다는 임박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퍼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끝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재림이 가까운 그 시점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과 전쟁 소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떤 학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어떤 학자가 연구하기를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손에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쟁은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했다가 또 무기가 개발되면서 칼과 창으로 했다가 지금 21세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탄을 사용하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뛰기보다는 드론을 통해서 이 폭격을 하고 또 로봇으로 더 많은 대량 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평화 기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힘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이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역사와 전쟁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두 재림이 임박했다는 산통의 증거입니다. 또 교재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소로킨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과거 2500년간 902회의 전쟁과 1615회의 내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이후의 전쟁과 내란의 수와 비교했을 때 20세기 이후에 벌어진 전쟁이 무려 그 전보다 8배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금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고 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것을 핵무기와 각종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끔찍함으로 인해서 기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지질연구학회에 의하면 이 집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의 강도가 6에서 8의 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도 이전에는 이러한 지진이 100년에 한 번꼴로 있었대요. 정말 있을까 말까한 일인 것이죠. 집이 무너질 만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데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게 2014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그 전해보다 국내 지진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옛날에 말했었는데 정말 그 말이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지금 많은 농업 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나라의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0억 명 가운데 5억 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04년에서부터 2009년 사이에 이 굶고 있는 기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생산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아 인구가 1억 3천 명이 더 늘었대요. 전년보다. 우리는 과학 기술과 또 농업 기술과 또 여러 문명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더욱더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일본 동경에 이 태평양에서 형성된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본 동쪽을 덮쳤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요, 일본 본토 전체가 한반도 방향으로 2m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였습니다. 더 큰 것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동경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쓰나미가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생한 그 큰 쓰나미들은 사람이 없는 곳, 외딴 곳, 또 어떤 섬 이런 곳에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보면
뭐 이런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각종 이 질병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 연합과 평화 운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운동이 확산된다고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군비 축소 회의를 위해서 무려 58개국의 2,5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연합의 알선으로 안전보장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부 핵무기를 폐기하고 정말 그때로부터 좀 전쟁이 억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위의 나라인 북한에도 핵무기가 여전히 핵무기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요. 군사적인 어떠한 연합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평화 운동이 진척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톨릭을 통해서 지금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 연구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만일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슬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무기들을 다 농업용 기구로 바꾸고 전쟁 연습도 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러한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소리가 이 세계 온 세계에 만연해 있을 때 그때에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화운동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적대시하기 위한 사탄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즉 우리가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아픈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타락과 부패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내용을 정리하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뉴스 기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법원의 이 통계와 또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정의 붕괴 그리고 사람의 도덕적인 이 부패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에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상실될 것이라는, 즉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세상의 도덕적 상태가 노아 홍수 이전 상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의 징조는 없는 것일까요? 희망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징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끄집어내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쁨의 희망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전히 성취 중인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이 시간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기본교리 13과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산통으로 인해서 산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도 이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의 이 징조로 인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대면하게 되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므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13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4과입니다. 천년기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 속에 많이 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성취될 이 재림의 징조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5분 쉬었다가 50분의 중보 기도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